1교시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고 2장에서는 완전한 첫사람 아담과 아내가 나오고 3장에서는 뱀의 등장과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은 옛뱀인데요, 사단 또는 마귀라고도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예요, 그런 찬송이 있는데 마귀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마귀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죠.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단수고 하나의 존재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이제 두목이고 그 쫄개들은 많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뱀에 대한 저주 심판 선언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인간의 수고, 수고의 끝은 육체적 죽음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 전체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원수에 대한 심판,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 첫 번째 출애굽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 기근으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일정 기간 동안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도록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애굽에서 구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진 만큼 비레아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짐으로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학대와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애굽에 정착해서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애굽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갈망하도록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출애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왕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깨뜨리기 위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바로왕과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원수는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저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의 반유대인 정책과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약 6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학살을 통해서 우리도 유대인들의 국가를 가져야 되겠다. 그 이제 마음과 정신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 끝에 현대판 출애굽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약 2년여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확산되어서 코로나19 전염병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처처에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온역, 이 전염병은 이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현재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사단의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몇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비대면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 사랑이 급속히 식어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복음 증거가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서 사생활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개인 신앙과 교회 집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통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것인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것인지, 대면파와 비대면파, 또 백신을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백신파와 비백신파, 이런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파괴, 사단의 최대 전략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파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침체와 위기, 생활의 염려로 세상에 얽매이게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되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 직장인들의 불안 증폭,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이 코로나 때 각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돈을 많이 풀은 그런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의 영향도 있고 복합적인 영향이겠죠. 그래서 물가가 치솟아서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지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또 백신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번째,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므로 종교, 정치, 경제 통합을
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현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미국하고 유럽 연합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더 많이 결속되어지고 또 미국과 더 결합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서는 뭐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할 때는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물가가 치솟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좌우간 이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첫째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할 장망성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어 주님과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참된 유익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뜨겁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심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천국의 사냥개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습성,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어쩔 수 없는 지행까지 몰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로 내몰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훈련 과정을 통각케 함으로 각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군대도 군사훈련을 시켜야 강한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을 훈련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공중들림.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산채로 공중들림을 받든지 언젠가는 장망성인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의 지상재림,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완전했습니다. 아담과 아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고통과 혼돈과 혼란, 무지서, 문제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사람이 발붙이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인 사단과 타락하여 죄인인 인간의 합작으로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죠. 단적인 예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성차별금지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공작이죠. 성경에도 동성애가 로서의 때에도 나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도, 그런데 동성결혼은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려고 한다면 로서의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로서의 때보다 더 악한 그런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두 번째는 종교차별금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 증거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교회 파괴 공작이죠. 가정 파괴,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고,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정신 빠졌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 쓰는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룩한 불로 태워지고 만유가 원래의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죠. 현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 가장 주목받는 주연 배우들이다. 주연 배우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 시민이라는 것. 그런데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나는 죄로고 주님이 백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닌 것은 다 배설물이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신분으로 따진다면 너무나 고귀하죠. 그러나 나의 상태는 결코 나를 나타내거나 교만할 수 없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와 세상만 보지 않고 영원과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 현재와 세상은 영원과 천국에 비한다면 한 점에 불과하죠. 한 점. 그렇다고 현재와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은 현재와 세상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들어서 영원과 천국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과 천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로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을 합쳐서 믹스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명하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뽑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 찌꺼기,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깎으시고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가령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구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성화의 완성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 성화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2년여 동안 코로나19 전염병 이 터널을 통과해 왔고 지금도 통과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터이지만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